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장님으로부터 간증을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간증을 그렇게 남들처럼 다이나믹하게 그렇게 잘 못해요. 이게 막 흥미진진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재주는 없고 그냥 있었던 일만 있는 그대로만 전하겠습니다. 사실 거기를 제가 이렇게 막 가려고 마음이 먼저 솟구쳐서 출발을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계시를 받아보고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가기 전에는 출발 전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영적 공격이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손 하나 까딱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완전히 짓눌리고 아무것도 할 의욕도 안 생기고 몸도 움직여지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실장님하고 우리 하수영 자매님이 짐을 다 쌓아줬어요. 근데 저는 되게 미안하면서도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한 것이라고는 그 소리봉투에 담아놓은 원고만 그냥 가방 위에다 얹어가지고 간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다고 남을 탓할 게 아니구나. 그 영적으로 눌리면은 이렇게 마음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마저도 육신이 따르지 않을 때가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일 먼저 LA에 도착을 했죠. 그랬는데, 거기하고 우리 여기하고는 영적인 상태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LA에 있을 때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느낌에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우리 그 황사가 심할 때 이렇게 뿌옇게 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지는 꽉 끼어있는 상태인 것 같고 우리 전쟁 영화 보면은 막 포탄이 정신없이 사방돼서 날아다니잖아요. 요만한 주먹만한 자갈돌이 사방돼서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거기가 눌린 데였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도 이렇게 말하자면 은혜 안에서 생활을 못하니까 또 상처는 많고 현재의 삶도 또 힘들고 그러니까 그 여유롭지가 못하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첫날 가서 집회했던 그 교회는 사실 영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기도가 쌓이지 않는 곳이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한국에서 받았던 계시가 바로 그거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 공개예언 받을 때 제가 그때 받았던 계시가 뭐였었냐면 이렇게 하얀 그 목화꽃 같은 그 꽃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머리 위로 이렇게 하얀 구름 같은 게 머리 높이로 쫙 덮고 있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하얀 구름 같은 게 점점 올라가면서 전체가 확 넓게 열린다고 길도 넓게 열리고 이 구름도 높이 떠가면서 이 구름 전체가 하늘을 환하게 이렇게 비치고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첫날 그 교회에서 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천장이 시멘트 그 천장이 제 머리 높이까지 꽉 누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얼어붙은 것처럼 꿈쩍을 하지 않고 저도 괴롭고 머리도 굳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이 교회가 기도가 전혀 안 돼 있구나. 겉보기에는 그냥 깔끔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 집회는 좀 어떻게 보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첫날 그렇게 되고 나니까 이게 맥이 탁 빠지면서 스트레스가 그냥 그날 제일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가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어떻게 보면 긴장도 되고 부담도 많이 되고 왜냐하면 14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고 갔다면 집회는 날마다 있는데 하루씩 줄어듦에 따라서 이게 이제 약간 초조함이 들죠. 왜냐하면 갔으니까 뭔가 결실은 딱 남겨놔야 되는데 그걸 못 이루고 오면 어떡하나. 또 이거 뭐 건강이 뭐고 조절을 잘못해서 제때 이 집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첫날은 엉망이 됐어요. 뭐 찬양이고 기도고 이게 모든 게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가지고 그 교회에서 3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다음 날 되고 또 그 다음 날 되고 그러니까 차츰 더 나아지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목사님 댁에서 머무르게 됐어요. 아까 저기 말씀하신 그 전유한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 댁에서 머무르게 됐는데 사실 가기 전에 이제 여기 우리 에스더 왔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전화로 저는 에스더 집에서 지내고 목사님은 다른 선교사님 댁에서 지내자고 그러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마리아 목사님이 이 전유한 목사님 댁에서 좀 모셨으면 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부담이 되죠. 그냥 모르는 분 집에 가 있기가. 근데 그분이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로 옮긴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사모님이 좀 상처가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자고 거기 머물면서 사모님 치유 좀 해달라고 그래서 본인 그 댁에 꼭 계셔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부담을 안고 꼭 상처가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그 부담을 안고 그 목사님 댁을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항에도 다 나오시고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공항에서 보니까 사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 아드님이 더 문제처럼 제가 보였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는데 이제 그 기간 안에 다 그 치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상처가. 아드님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만 마리아 목사님한테 전해드릴 때 몇십 년 동안 된 걸 그 기간 안에 다 해야 된다는 거 될라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단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 댁에서는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들을 와서 앉으라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정리돼야 될 게 있더라고. 그래서는 그냥 기도를 해줬어요. 얘도 기도받고 싶어하고 또 본인도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계시는 동안에 난 날마다 기도받아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걔가 덩치가 이렇게 커요. 내가 손을 어디다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 하도 넓어가지고. 딱 제 앞에 앉아있는데 숨이 확 막히는 거예요. 이게 살이 두꺼워서. 가지고 내가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이게 기름 부음이 살 뚫고 들어가려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효과는 있어야 될 건데 싶은데 이제 얘 기도를 딱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모님을 앉으시라 그랬어요. 사모님을 해드리고 이제 또 거기 그 목사님 계시지 또 호주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여기 우리 목사님 빼놓고는 4분을 해드려야 되는 거.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4분을 다 해드렸죠. 그랬는데 오후에 집회가 있는데 사모님이 딱 오후 그 집회 장소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아침에 저한테 기도받고 나서는 자기가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편안해졌다고 그 말만 했거든요. 근데 오후에 이 사모님이 오셔서는 우리 아들이 뭘 정말 자기가 그 잘못된지 알면서도 끊지 못했던 거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이렇게 끊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 그걸 그날 다 이렇게 끊기로 하고 전부 다 본인 손으로 이렇게 다 버리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고맙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날 그러면서 사모님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오래전부터 이 왼쪽을 다 이렇게 굳어버린 것처럼 잘 쓰지를 못했대요. 머리는 딱딱하게 굳은 것 같고 어깨 이쪽 다리 이쪽까지. 근데 그것이 좋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후로 한 번 더 해드렸어요. 한 번 더 해드려니까 오는 날까지 배웅해주면서 자기 이제는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자면 주님께 대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아드님하고 사모님 이야기만 들어도 일단 거기 그 부분 댁에 머무르는 부담은 좀 줄어들었어요. 주님이 일찍 그 부담을 거둬주신 것 같아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빨리 안 났으면. 근데 이제 사모님하고 그 전유아 목사님 그분 목사님이 그렇게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큰 종들을 그렇게 모시면서 그걸 쭉 봐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종들이 어떻게 해서 나중에 이렇게 주님이 뜻한 바에서 조금 벗어나게 됐는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셔서 그걸 많이 경계를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첫 번째 교회에서 기도가 쌓이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더니 이 두 분이
우리 교회는 덜 그럴 겁니다. 이제 그분 교회는 4일하고 4번째하고 5번째, 그냥 4일째하고 5일째 하는 그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는 덜 그럴 텐데 저희 부부가 거기서 재단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했었다고, 둘이 기도가 부족하긴 하겠지만 거기보다는 나으리라고 본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거기 가서는 훨씬 더 나았었어요. 사역하기도 좋고 은혜도 더 많이 내렸었고요. 그러고는 이제 저기로 갔죠. 이제 이 볼리비아 그 목사님들 이틀 이렇게 세미나하고 그 다음에 볼리비아 교회로 갔는데, 그 전에 제가 가서 미국에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도착한 그 다음 날부터 그 같이 통역을 할 교수님을 자주 만났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약간 제 자신을 좀 못 믿지만 그 교수님은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이거 같이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호흡을 맞춰봐야 된다. 그리고 서로의 이 정서적인 것이 교감이 돼야지 이게 언어가 좀 서투르다 할지라도 호흡이 잘 맞고 이게 서로 마음이 이렇게 통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지 잘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교수님도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날마다 같이 이렇게 저는 영어로 하고 그분은 스페인어로 하면서 이렇게 교대를 해봤죠. 근데 그 스페인 그분 교회에서 하루 전날 둘이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더 맞춰보자 이러고 만났는데, 그날은 설교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우연히 이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영적인 이야기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본인 본국에 대한 그 볼리비아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이며 신앙적인 그걸 다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아들은 게 아니라 에스더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줘서 제가 알아들은 거죠. 제가 이야기하면 에스더가 또 통역해서 그 교수님한테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그 교수님이 이제 이 원고를 이미 제가 가기 전에 3일치 원고를 다 보냈어요. 교수님한테 읽어보시고 또 스페인어로 어떻게 구사하면 좋겠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근데 이미 다 읽어보신 상태에서 나오셨죠. 근데 본인 나라에는 지금 볼리비아가 그렇대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65%래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30% 정도 되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도 공산주의 그 사상을 가진, 거기에 좀 동조하신 분들이 있대요. 그리고 그 나라에 그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주술적인 영에 많이 사로잡혀 있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무당하고는 또 틀리대요. 이 안에 이 사탄을 누구한테 가서 공격을 하라고 하면 그게 바로 가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죽이기도 할 정도로 그렇게 무섭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나라가 참 염려가 된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30%밖에 안 되는데 올해 11월, 12월 달에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 같은 게 있는데, 그때 잘못하면 공산당 쪽에서 이거 정권을 잡으면 큰일이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나라를 변화를 시켜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크리스찬은 너무 약세다. 30%밖에 안 되지 않냐고. 길이 없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길은 딱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서 영적으로 부흥을 하면 된다. 크리스찬들이 영적 부흥을 일으키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신다고, 구약 성경을 보시라고. 에스더가 이렇게 자기 혼자 여자의 몸으로는 힘들었지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자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았느냐고. 그 마음으로 같이 온 마음으로 합쳐서 하나님께 간청을 하면 되겠지 않겠느냐.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해 주실 거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 나라에 와서, 본인 나라에 와서 좀 해줄 수 있겠냐는 거, 이런 집회를. 그래서 그때 허락이 되면 그렇게 해보자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영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이 원고회가 말하자면 영이 열리면 이러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이게 이제 써졌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제가 이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실 때 이렇게 대답을 해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세미나를 하면은 어떻겠느냐고, 사람을 모아놓을 테니까 좀 세미나를 하고 자기 나라에 와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같이 와서 사역을 좀 해달라. 면서 이달 말에 본인이 볼리비아를 가니까
가서 교단에다 이야기를 하겠다. 남편 그 집안이 볼리비아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저기니까 해보겠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는 이제 거의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인데 제가 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지치면서. 이제 그래서 낮 시간이니까 좀 해가 따가워서 그랬나 했는데 집에 와서 거의 진짜 숨도 잘 못 쉴 정도로 제가 끙끙 앓았어요. 들어오자마자 옷도 잘 못 벗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영적으로 굉장히 눌릴 때 심하게 아픈 것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날 저녁 집회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를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는 옆에서 막 기도하면서 먹을 것 갖다 주면서 약이랑 주면서 먹어보라 하면서 기도하고 막. 근데 에스더가 기도하면서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한 2시간을 계속 통성으로 하면서 계시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입으로 선포를 하면서 하는데 그 영은 볼리비아 그 나라를 잡고 있는 그 주술적인 영이다. 그러면서 지금 악한 영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다. 너희들이 대화를 나눌 때 벌써 그 영이 역사했다고. 그걸 이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들어온 거예요. 그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벌써 악한 영이 잘못했다가는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그 나라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부흥을 일으키면 본인들이 말하자면 물러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바로 역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저는 밤이 됐어야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이 교수님은 그날 헤어지고 가면서 트레인에서부터 거기는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긴 기차가 아니고 저기 하니까 트레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트레인에서부터 이게 영적 공격을 받은 거예요. 어느 엄마가 조그만 아이를 그렇게 두들겨 패더래요. 그 트레인 안에서.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그만하라고 이러면서 살살 달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엄마가 화를 팍팍 내면서 당신이 뭐냐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는 계속 배가 꼬이면서 아프면서 설사하면서 밤을 그렇게 지새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은 말하자면 주님의 은혜가 내리려면 미리서부터 그렇게 본인들이 방어를 하는 거죠. 우리한테 공격을 하면서.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볼리비아 그 교회에 가서 3일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이미 기도하면서 사모를 했죠. 그러니까 첫날에 우리 한인교회에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했는데, 한인교회에서 볼리비아 사람들이 와서 집회를 이렇게 참석을 하고 이틀은 그들 교회에 가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 보니까 영적으로 은혜 받을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영성 훈련을 받아봤겠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 영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지가 9개월이 됐대요. 그 목사님 말씀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청한 지 9개월이 됐는데 우리는 지난 한 달 전까지도 이러한 귀한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는 생각을 못했다고 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한 것에 비해서는 가만 보니까 별로 눌리지를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예상했던 것이 반 정도 눌려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왜 그러나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그 동영상 보셨죠? 막 기뻐서 뛰고 그러잖아요. 찬양하면서. 신발도 벗어놓고 막 그 교회 안을 돌아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춤추면서 막 뛰어요. 찬양하는 시간에는. 그러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말하자면 영적인 은혜도 제대로 받지 못하지만 기쁘고 감사하면서 뛰니까 그게 많이 풀어졌구나. 저 사람들이.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다면서도 기뻐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은 영적으로 은혜를 받는다 해도 별로 말하자면 받은 그만큼의 이 은혜를 우리가 채우지는 못하겠구나. 근데 그 사람들은 아주 영이 열리고 계시받고 이러지 않아도 덜 눌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할 때 보면 그렇게 또 순수하게 해요.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할 때 볼 때도 그냥 어른들도 애기처럼 꾸밈없이 그러는데 회개할 때도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막 울어요. 이렇게 막 어린애들 울듯이 막 이렇게 울어요. 그러면은 또 다른 남자분이 와서 또 꼭 아버지가 애기들 안아주듯이 또 그렇게 안아주고 또 옆에서 또 같이 이렇게 그걸 보면서 또 같이 울고 그런데 또 찬양할 때 보면 벌써 씻고 이렇게 또 뛰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러한 그 애기들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등을 펴지를 못했대요, 여자분이. 자기가 등을 펴지를 못했는데, 손에다 이렇게, 되게, 우리 기도해드릴 때, 이렇게 등에다 손을 대지 않습니까? 등에다 이렇게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뭔가 주님의 손처럼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더니 등이 빳빳하게 이렇게 탁 서지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 등을 보라는 거, 이렇게 펴졌다고, 옛날에는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그분들이 또 마음의 준비가 또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연하게 또 드러내 보이시고 그렇게 해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인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역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또 어느 분은 이렇게 간증을 할 때 제가 그냥 이렇게 저는 그냥 아픈 부분만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계시받으면서 만지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지나가는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어떻게 자기 아픈 데를 다 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데 자기 이렇게 겨드랑이 밑에서 고름이 나오는 걸 그걸 느꼈다고 그리고 가슴 속에서도 이렇게 가슴이 치료되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 사람한테 그 통로를 통해서 너가 어떠어떠하게 지금 현재 치료가 되고 있다. 그걸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계속 오랫동안 잠을 못 잤대요. 근데 기도받고 나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잤답니다. 그러니까 그 영이 떠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 살아계심을 그 당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선물로 주시는 것을 봤어요.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어떤 목사님 이렇게 몸이 굳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사님은 처음에 본인이 기도해달라고 안 했어요. 그 이제 부부가 오셨는데 이제 마리아 목사님이 그 사모님을 기도를 좀 해달라고 저한테 데려와서 사모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셔서 해드렸는데 해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목사님이 더 문제인 거예요. 목사님은 그냥 가만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저분을 해드려야겠구나 싶어서 이 사모님은 간단하게 그냥 해드리고는 목사님 어디를 받고 싶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 그냥 여기 좀 해달래요. 여기 왼쪽 좀. 근데 딱 만지는데 딱딱한 거예요. 장작개비처럼. 완전히 살이 여기 이렇게 눌러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 굳어버린 것처럼. 근데 너무 딱딱하니까 제가 기도해갖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좀 말랑한 데가 있어야지 자신이 있지. 너무 단단해가지고, 이거 뭐, 기껏 포반 잡다가 다음날 또 이분이 마리아 목사님한테, 원장 뭐, 능력 있다더니 하나도 안 되더라고. 이러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무표정하게 계시고. 그래서, 제가 다 했어도 말랑해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오래됐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마리아 목사님 내가 능력 없으니까 미국 안 온다고 할 때 미국에는 힘든 사람 없어. 뭐 이렇게 예언이나 디테일하게 해주면 되지. 힘든 환자 없다도 요새 이렇게 단단한. 근데 이제 해드리고는 제가 아무 기대도 안 했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놀랍게 50%가 본인이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저도 속으로 어쩌다가 치유가 됐을까. 또 오늘 저녁에 도지면 내일 또 다시 돌아갔단 말을 내가 어떻게 들을까. 그런데 그날 그냥 또 한 번 또 더 해드렸어요. 그날 또 제가 사실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제 능력 갖고는 도저히 그거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한 80% 또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은 만져보니까 진짜 그 다음날 말랑말랑 하더라고. 그러니까 되기는 됐구나. 좀 따뜻하고 말랑해진 거. 처음에는 차갑고 단단했거든요, 이게. 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영이 또 열리시고 남 계시까지 해주시고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어떤 분은 그 미국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기도받기 좋아하세요.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일단 치유기도를 여기서 시작했다면은 그 옆에 의자로 쭉 앉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타고 들어오잖아요. 하고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꼬부라지지가 않는 거 이게 안 꼬부라지고 밤에 자면서도 이 손가락을 펼 수도 있고 없고 오므릴 수도 없네. 이대로 이렇게 하고 뒤집으려고 해도 이대로 해야 되는 거. 이게 너무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풀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막 뜨거운 집회를 제가 거의 참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통성 딱 하고 있으면 등을 톡톡 쳐 뒤로 오라고 기도하라.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서 원장님 하시는데 보면 한 15분 걸리는데 11시까지 하다 보면 몇 명 안 되겠다고 빨리 뒤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 급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제대로 풀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얼마나 급한지 딱 하고 있으면은 쭉 막 할머니고 뭐 목에 기부스 한 사람이고 소용없어요. 막 뚱뚱해도 이렇게 벌리고 다. 그런데, 우리가 꼭 권능을 받아야겠구나 하는 걸 제가 거기 가서 느꼈습니다. 거기서, 예언 기도도 참 꼭 필요한 건데, 당장 필요한 것이 치유구나. 왜냐하면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치유는 당장 아프니까 요거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인들도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어느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때그때 병원에 갈 수가 없대요. 우리나라는, 직장 의료보험이든, 직장 의료보험 안 들면 지역 의료보험이라도 의무적으로 들게끔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도 뭐 상관 안 하고 내버려 둬요. 내버려 뒀다가 병이 났다면 의료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거기가. 그러니까 돈이 무지무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인들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보통 때 아프면 그 타이로넬을 계속 먹은대요. 타이로넬을 먹다가 이게 심해지잖아요. 병이 이제 쌓이고 심해지잖아요. 그럼 어느 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응급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응급환자가 돼가지고 병원에 가면은 이제 일단 미국 병원은 치료를 해준대요. 국가적인 이 인권 그 차원에서 아픈 사람은 일단 치료를 해주고 이제 돈을 낼 형편이 못 되면 다 조사를 해보고 도저히 돈 낼 형편이 못 된다. 그러면 치료비가 5,000불 나왔으면 2,500불은 국가에서 대주고 이제 나머지 2,500불을 이 본인한테 대라고 하는데 한 달에 뭐 20불씩 네가 얼마 낼 수 있냐. 그러면 한 달에 20불씩 내가 낼 수 있다. 20불이면 2만 원이에요. 20불씩 내가 그거 갚을 수 있다. 그러면 20불씩 갖고 몇십 년을 갚아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병든 사람들이 자기가 치료받을 돈을 없고 그러니까 없는 분들 중에서는 그걸 병을 이렇게 다 쌓여놓는 거예요. 응급환자 될 때까지 쌓여놓는 거예요. 최악이 갈 때까지. 그러고 나서 국가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 능력이 이래서 꼭 필요하구나. 돈 안 들이고 그냥 해드릴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역사만 해주시면. 그래서 우리가 꼭 능력을 받아야겠다. 제가 거기 가서 많이 느껴서 우리 영성원에서는 뭐 내가 능력 안 받아도 다른 분한테 가셔서 많이 은혜 받으실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사실 능력자가 그렇게 없는 거예요. 한인 교회든 이렇게 외국인 교회든 능력이 확실히 나오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체험을 못 해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방언을 이제 본인이 이제 차례가 돼서 제가 그랬어요. 무엇을 원하냐고 그랬어요. 어디를 치료받기를 원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방언을 하고 싶어도 이 목이 꽉 잠겨서 안 된대요. 방언을 하려고 하면 목이 콱 먼저 막힌대요. 그래서 방언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받았냐고 하니까 받았는데 할 수가 없대요. 하려면 목이 먼저 뭐가 콱 틀어박는 것 같아서 그렇대요. 그래서 이제 목에다 손을 대고 계속 기름 부음을 하면서 따라하시라고 그랬어요. 하고 한참 이렇게 하니까 목에서 이렇게 동그란 구슬 같은 게 옆으로 훅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악한 영이구나. 그 목을 잡고 있던 영이구나. 그리고 그 구슬 같은 데 손을 대고 계속 기름 부음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녹으면서 이분이 그게 이제 녹아고 슬슬 흐물흐물해지면서 목이 탁 트이면서 방언이 강하게 말방언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 좀 잘 안 되고 그럴 때도 악한 영이 그러는 것이니까 계속 기도를 하세요. 그 목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잠깐 막혔다 할지라도 그게 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환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는 체력이 딸려서 사실 그분들 마지막 날에는 볼리비아 사람들 기도를 못 해드렸어요.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밤에 잠은 못 자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집회 날도 새벽 1시 반경에나 이렇게 약간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그렇게 일을 했어도 피곤하면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LA라는 지역이 그만큼 영적으로 힘든데요. 근데 누워도 잠은 안 오고 새벽 한 3시 반경에 또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니까 그 설교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일어나서 이제 혼자 이제 이렇게 설교 읽어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녁 집회를 갔는데 이 사람들이 5시간 반 동안을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한 2시간 하는데 찬양하고 율동할 때 난 그때 벌써 이게 에너지가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저녁 9시 반까지 앉아있으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막 하품만 나오고 옆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몸이 체력이 좋으면 찬양하는 시간에도 제가 그 생각을 해서 찬양하는 시간에 저 뒤로 가서 다른 사람들 치유 기도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제 체력이 간신히 설교할 수 있는 그 체력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설교만 간신히 하고 내려와도 좋겠다. 이 정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가서 느낀 게 지금 체력을 이렇게 튼튼하게 좀 보강을 해야겠구나. 그래야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환자인지 뻔히 알면서도 제가 못 해준 거예요. 이게 일단 육체적인 힘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애들이 한 10대 정도 되는 애들이 막 자기들 치유기도를 해달래요. 이렇게 쭉 줄을 서가지고. 근데 그걸 이렇게 다 해주질 못했어요. 한두 명밖에 못 해줬어요. 근데 뭐 저 아니어도 다른 분들 통해서도 역사를 앞으로도 충분히 하시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있는 자리에서 해달라 했는데 못하고 온 게 굉장히 이렇게 아쉬움이 남는데 우리가 이제 권능도 받아야 되고 내가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지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여기하고 틀려요. 여기는요 굉장히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기도가 쌓여있는 곳이잖아요. 계속해서 기도가 쌓여있는 게 또 청정지역 같은 거예요. 근데 나가면은 악한 영들이 아주 다양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려면 일단 체력하고 영적인 권능하고 같이 이게 겸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우리 영성호 식구들을 참 많이 생각을 해서 오시면 정말로 일을 많이 하실 수가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영성호 식구들이 구할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렇게 목사님들이나 지금 현재 교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훈련이 잘 돼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단계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처음에 정말 풀 수 없는 힘든 문제가 계기가 돼서 이렇게 오셔서 또 주님을 만나고 어쩔 수 없이 정말 문제는 빨리 해결 안 되고 또 영으로 만나서 이러저도 저러도 못하다가 여기까지 오시면서 이제 이 길이 내가 마지막까지 이제 목숨을 바쳐야 될 길이구나. 그렇게 믿음이 바뀌게 됐죠. 근데 거기까지 오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다른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렇게 용사로 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시대에 이런 용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마음가짐, 이런 신앙으로 지금 이 시대를 말하자면 새롭게 등불을 밝혀야 할 주님의 제자들이 수없이 필요한데 이 땅에 그렇게 많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힘들어도요 거기서 주저앉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LA에서 이제 그걸 사역을 끝내고 아틀란타로 갔죠. 이제 그 마리아 목사님 글이요.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벌써 딱 공기가 틀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은 그렇게 틀려요. 저희는 이제 마리아 목사님이 샤롯에 계시지 않습니까? 아틀란타에서 사역까지가 한 4시간 반 정도 걸려요. 자동차로. 그런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고 출발을 하자 했는데 어느 자매님도 같이 와 있대요.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인터넷을 보고 은혜를 몇 년간을 받은 자매인 거예요. 설교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자매님은 알라바마에서 왔다고 그러는데 애들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계속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왜 가냐? 그거 뭐 너무 빠지지 않았느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운전을 하고 오면서도 마음이 시무룩해 갖고 있었어요.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자기 가정이 이렇게 영적으로 자기가 주님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간절하게 원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했대요. 그런데 이렇게 영의 사람으로 되려고 하고 나서부터 가정에 이렇게 불화가 끊임이 없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묻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방법을 알려줬죠. 그랬더니 어제 이제 카톡으로 또 문자가 왔어요. 정말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하고 이제 회복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자매님은 남편이 그 핸드폰이랑 내비게이션 다 끊어버렸다 했잖아요. 여기 가지 못해. 올랜도에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가 10시간이 넘게 걸린대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혼자 자동차로 그걸 운전을 하고 온 거예요. 사모에서. 그래서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올랜도에서 10시간 넘게 운전하고 오는데 오다가 이제 여기 샤롯 가까이 와서부터는 이걸 마리아 목사님 그 기도원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앞장 세우고 자기가 그 택시 뒤를 따라서 그 기도원까지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와서 뭐 여러 날이 있었느냐. 왜냐하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딱 거기서 이틀 밤 겨우 자고 나왔거든요. 그거 이틀간 얼굴을 보려고 그 멀리서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거
진리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거리가 얼마나 멀든 그걸 개의치 않고 당신 만나는 길을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시구나. 그리고 또한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주님 만나면은 만났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걸 알면은 끝까지 사모하고 올인할 수 있는 저런 정신이 꼭 필요하겠구나. 제가 그 자매님을 보고 그걸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샤롯에서 마리아 목사님이 여기서부터, 한국에서부터 그랬어요. 꼭 거기를 가보자. 모라비안 계곡을 꼭 가보자. 거기가 기름 부음이 강하고 말하자면 계시를 받거나 책을 쓴 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들린다. 근데 이제 사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거기 안 들리려고 그랬어요. 뭐 거기 가서 우리가 본다 해서 뭐 어쩌겠냐, 거기서 그냥 집회만 하고 바로 오려고 그랬는데 마리아 목사님 언제 오게 될지 모른다고 가자고 그랬어요. 하고 첫 번째 날은 가서 비 오니까 그냥 이렇게 같이 올라간 사람들하고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 건너편에서 어느 자매님은 그래요. 불이 2개가 이렇게 목사님하고 저한테 빨간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떨어지면서 그거 받다가 그때 이제 능력이 들어온 거예요. 능력이 지금 들어가니까 그분들 다 기도를 해주라고 주님께서 그러셔서 그분들 기도해드리고, 2번째 날은 사실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그냥 나오려고 그랬어요. 거기서 집회만 한번 하고 바로 출발해가지고 이제 공항 쪽으로 나오려고 그랬는데 마리아 목사님이 그 전날 저녁부터 계속 기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를 데려가라는 그런 의미로 받았다고, 제가 이제 천사들하고 막 놀고 있는 그 환상을 여러분을 주님이 자꾸 보여주셔서 가자 그러셔서 또 전날 갔는데 또 갈 필요가 있을까? 근데 천사바위를 꼭 가보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받아보니까 가라 해서 가는데 그 전날하고는 은혜가 또 틀린 거예요. 그냥 모라비안 계곡이라고는 해도 계곡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하나의 큰 산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래에 이제 차를 타고 그 산 이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서부터 기름 부음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 거예요. 차 안에 앉아 있어도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로 기름 부음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올라갔는데 이제 차를 세워놓고 말하자면 천사바위라는 데로 가는데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넘어지려고 그래요. 기름 부음이 그렇게 강해요. 비틀비틀하면서 막 나무를 잡고 쓰러질 정도로. 근데 천사바위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기 전부터 제가 이제 머리를 막 흔들면 머리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치유를 해주시나 보다 했는데 이제 바위에 거기 도착해서는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앞에 이제 바위에다 가만히 대고 엎드려 있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앞에 천사들 3명이 하얀 옷을 입고는 막 머리에다 손을 대고 막 자기들이 치유를 하고 있어요. 꼬마 천사들이 엎드려서 제가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제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셋이서 치유하는 거 다 보여요. 근데 마리아 목사님이 그때 이제 서 목사님이 예언을 하는데 저한테는 3명이 지금 치유하고 있고 마리아 목사님한테는 1명이 지금 천사가 붙어서 치유를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치유가 끝나니까 마리아 목사님이 그 천사바위 위에 누우라는 거예요. 저한테 같이 눕자고. 그래갖고 누웠는데 눕고 가만히 눈을 감고 있는데 하늘이 딱 열리면서 주황색 빛이 쫙 내리는 거예요. 하늘이 이렇게 동그랗게 열리면서요. 와 이렇게 쏟아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쫙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쏟아져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막 내려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본 천사들은 흰 옷을 입었었거든요. 근데 그날 내려온 천사들은 이렇게 주황색 이렇게 조끼 같은 거 있죠. 조끼 모양으로 흰 옷 뒤에다가 걸치고 또 어떤 천사들은 파란색 조끼 같은 거를 또 걸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 복장이 틀려진 거예요. 그리고 칼도 이렇게 검도 긴 걸로 하고는 병거를 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 주황색 빛을 타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더 씩씩하게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내려오는 천사들은 흰 옷 입은 천사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빨강색 파란색 조끼를 이렇게 하고는 걸치고는 그렇게 병거랑 창이랑 이렇게 막 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근데 이제 서 목사님이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선포를 하시는데 이제 호위하는 천사의 그룹이 바뀐다. 오늘 날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말하자면 부드럽고 일반적인 그런 천사들이었다면 이제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강하게 일을 해줄 또 그런 천사로 이게 바뀐다고 계시를 받았으면, 그래서 주님이 이걸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불렀다. 이걸 해주려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일을 할 때 반드시 능력을 받아야 했구나.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내가 능력 안 받아도 다른 하실 분들 또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가서 살리려고 보면은 능력이 없어갖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로만 위로해갖고는 안 돼요. 말로 위로할 사람은 자기 친척이고 형제들 사정한 사람이 더 잘 울어주면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가시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역사가 이루어져요. 저는 제가 기도해서 잘 안 나올 걸로 생각한 사람이 좋아졌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 체격이요, 한 130kg도 넘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뚱뚱해. 팔 하나가 제 허벅지만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어깨가 아프다는데 어깨 어디다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어깨가 커가지고. 그런데도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 손으로 대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싶은데도 주님은 우리 각자를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아서 그 귀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 훈련 받으시면서 쭉 이렇게 커 올라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만한 분들이 세상에 흔치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을 통해서 100명, 1000명의 이 영혼들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이 훈련이 힘들기는 하지만 이 힘든 훈련을 많은 사람에게 주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볼리비아 그분들은 처음으로 이 은혜를 받아보셨대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너무 신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우리 영성호 식구들은 이거 보통인데, 예, 저는 그 설교도 뭔가 이 사람들 특별한 걸 원할 텐데 이런 설교가 괜찮을까 싶은데 교수님이 귀한 설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집회가 5시간 반이나 되니까 다들 피곤할 텐데 오늘 설교하지 말까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귀한 설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냥 흔하게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렇게 주님 원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권능을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한 이상으로 이 땅에서요, 많은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직 천국을 확장시킨다는 그 마음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